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전유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6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84회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쌍방간의 사랑인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4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톨로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쌍방간의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둘의 사랑이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을 쫓고 다윗은 쫓기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 우정은 원수의 아들과의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다윗 역시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워서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런 인기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왕위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가페의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사랑을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마음이 통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무엇이요?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전에 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연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손목에 묶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때 이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연락되어지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영접하는 기생 라합에게 창에 붉은 줄을 매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매는 것, 약속하는 것,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락하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간에 일어난 그 사랑은요, 마음의 결탁이었습니다. 마음의 일치, 마음의 동맹, 마음의 공조, 마음의 공맹, 그리고 마음의 공모,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왕의 왕자였던 요나단의 마음이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음과 만나 서로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태어난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는 서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귀포 동원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되었다, 연락되었다, 묶여졌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사랑은요, 목숨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냥 3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 사모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하브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랑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느냐면 신약에서 바로 아가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인간과의 관계, 필자의 사랑,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이끈에 매여 있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약을 믿는 사랑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계약하다, 맹약하다, 조약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는 것은요, 하나의 종교 의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재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그 갈라놓은 각을 뜬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의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마음의 동맹, 사랑의 동맹, 생명의 동맹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요나단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동맹의 표시로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생명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경륜을 넘어서 서로의 사랑과 헌신과 미래를 주고받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 저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자들이 범하는 시기와 질투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친구 다윗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충성된 구국의 공신 다윗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변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PPT를 확인해 보면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장군들에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2절에 이 암살 지령을 즉시 다윗에게 기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게 어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숨어있게.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자네가 숨어있는 들녘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들녘을 거닐다가 자네가 숨은 곳에 가까이 이르면 자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겠네. 거기서 내가 무슨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즉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4절에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에 대하여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좋은 신하에게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5절에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은 아버님 자신이 증인이요 아버님께서도 그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감동되어 이렇게 맹세하였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확실히 맹세하지만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를 다시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다시 섬겼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마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피신했고 요나단은 다윗과 연락을 취하면서 다윗을 향한 궁중안의 동태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들에 나가서 다윗을 만나고 에벤 에셀바이 틈에 숨게 한 후에 화살로 암호를 짜고 다윗을 향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심정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식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변호를 하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단창을 맞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0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마땅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북받쳐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 다윗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서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동원교회로 불러주시고 동원교회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고 싶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전도회원들요, 한 사람이 와서 또 한 사람 데리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있던 다윗, 겁먹고 쫓기는 다윗, 광야로 정체 없이 비틀거리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장대까지 기약해주는 행동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더 크게 이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사랑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희생의 사랑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사랑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 사랑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60%에서 70%가 기독교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총 288개라는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288개. 천주교는 41개, 불교는 95개, 타 종교가 15개, 우리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에 어떤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요, 이 강남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8억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노인 빅복지 시설을 샀습니다. 8억 주고, 오래전의 일입니다. 8억 주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노인 복지 시설을 샀는데, 그 노인 복지 시설에는 노인만 9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를 여자 목사님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노인 복지 시설을 사서 그 9명의 노인들을 밥을 해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하다는 말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렇게 큰 소득도 없는데 그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서울 신촌교회에 두 장로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감사원장으로 계시는 최재영 장로님, 지금 변호사 로펌 대표로 있는 강명훈 장로님 두 분. 강명훈 장로님은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들 두 사람은 서울의 신촌 장로교회에 둘 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같지만은 강명훈 장로님이 한 학년 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 강명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 최재영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최재영 장로님이 고1 때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 친구인 강명훈을 자기하고 같은 학교로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명훈 장로님도 최재영 장로님이 다니는 경기고등학교에 다녔고, 그때부터 이 최재영 장로님은 강명훈 장로님을 이제 교문 앞에서 업어서 교실까지 데려다 준 일을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강의실에 또 업어주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사법시험에도 같이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때도 업고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촌 장로교회에서 그 두 분은 똑같이 장로가 되어서 지금도 충성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현대판 요나단과 다윗, 현대판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촌교회에 있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 잊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호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행동하는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신이 머문다 라고 했는데,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은요, 요한이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4장 11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동원교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하는 사랑이 있으면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